우리 어린 렘넌트들 찬양하니까 아주 제 마음도 좋고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수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까? 근데 나한테 있는 문제는 뭐예요? 나한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발판입니다. 그걸 문제로 붙잡고 있으면 정말로 어려워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 오는 것은 문제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입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뭡니까? 제2 알리스 신동하는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2 알리스 신동이 뭡니까? 복음 개인화, 복음 교회화, 복음 현장화입니다.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음 각인하는 말씀 운동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실현하는 전도 운동하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현장, 라인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면 됩니다. 복음 운동. 11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어떤 삶을 살기 전에 전도자가 먼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직 결단, 유일성의 결단, 재창조의 결단하면 돼요. 결단했으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현장의 시간을 가지고 교회를 살릴 산업의 시간을 가지면 돼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업이 어려우냐? 돈 벌려고 해서 어려워요. 산업안에 돈 벌려고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 산업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려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살릴 산업의 시간. 그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해도 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예배 성공이요. 예배 성공.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선순위가 바뀌질 않아요. 조금만 일만 있으면 예배 뒤로 모르고 그거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사단이 너무 좋아요. 제1 우선순위가 예배.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아들이 재수를 하는데 기숙학원을 보내야겠다 그래요. 기숙학원을. 근데 그러면 영적인 생활이 좀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은 안 했어요. 장로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렘넌트가 교회로 왔어요. 그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기숙학원 안 보내고 그러니까 기숙학원 보내려 했더니 예배가 안 돼가지고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 아이가 영적으로 제대로 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학교는 좀
조금 한 등급 낮춰가더라도 예배 성공시키려고 그 얘기를 듣는데요. 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말은 안 했어요. 그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구나. 제 생각이에요.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다 실패합니다. 내가 기껏 쌓아올린 것 마귀라는 한번 와서 훅 불어버리면 금방 무너져요. 예배 성공.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엘리트들이 굉장히 어림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야에서 서밋에서 그 엘리트 살려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될 것.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전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는요. 참빛입니다. 요거는 11월 달 건 수요일마다 다시 자세하게 메시지를 나눕니다. 참빛. 참빛, 옛 계명, 메시아, 그림자. 참빛을 구약시대 때는 옛 계명, 메시아. 그리고 참빛을 신약시대는 새 계명, 그리스도.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거 하나님 축복을 드리던 우리 할 일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어떻게 하는데요? 참빛인 그리스도를 빛을 비추고 하는데요. 어떻게 촛불 있으면 들고 와서 비추면 되는데 어떻게 참빛을 비춥니까? 그런데 구원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면 돼요.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할머니들이 아주 잘하더라고요. 할머니들 다락방할 적에 그걸 그려서 같이 날 보여주는 거니까, 야, 더 놀라운 사실은요. 4살, 5살 먹은 렘넌트들이 더 잘해요. 4살, 5살 먹었는데 글도 못 쓰는데 어떻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글 못 쓰니까 종이하고 볼펜 갖다 주고 불신자 아빠한테요. 내가 부른 대로 써봐. 들었으니까 다 외웠어요. 다 써요. 불러줘가지고. 그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무슨 빛이요? 그리스도의 참빛. 이거 비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빛.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요.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참빛인 그리스도를 비추기 시작하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연합예배 때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9월 달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고요. 그럼 나는 누군가? 10월 달에요. 나는 피조물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을까요? 영광 받으시려고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걸 제일 배합하는 의미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사탄이요. 그래서 오늘은 사탄은 누군가?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 사단에게 늘 속아요. 잘하는 것 같은데 속아요.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속아요.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잘 알고 사단의 계획을 잘 알아야만 돼요. 하나님은 조물주, 창조주시려면서요. 하나님 왜 모든 걸 다 만드셨다면서요. 하나님 왜 사단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단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어요. 천사. 그런데 이 천사 중에 하나가, 천사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도전했다가 땅으로 쫓겨나서 타락했어요. 그 우리는 천사의 종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천사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뭐 하는 천사냐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누가복음 1장 19절.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전령 그래도 돼요. 하나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 또 하나 미가엘.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 뭐라 하냐면 군장 미가엘 그랬어요. 군장. 군대 장관 미가엘. 싸움 쏘는 천사장이요. 또 하나 루시엘. 루시엘이라는 말은 성경에 루시엘이라고 쓴 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루시엘이 타락했을 때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속기 쉽도록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계명성 그래서 계명성.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다가 모닝스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아주 고전적이고 제일 번역이 잘 됐다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루시퍼 그래요. 루시퍼 사단입니다. 루시퍼. 근데 이 루시엘이 뭐 하는 자였었느냐?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예요. 노래하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사장 보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싸우는 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 늘 찬양하는 천사장.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자 그랬어요. 아름다운 자. 아마 천사들 중에 제일 아름다워서 나와요. 아름다운 자. 에스겔서 28장 16절, 18절 보면 불의한 재물을 탐하는 자, 불의한 물질을 탐하는 자, 정상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물질을 탐하는 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탄, 용, 마귀, 악령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 있네요. 옛뱀. 옛뱀이 무슨 뱀이요? 언제적 뱀입니까? 옛뱀은 청지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던 뱀이요. 옛뱀. 사단의 정체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 어떠세요? 하늘에서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 누구하고 싸우느냐?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미가엘과 루시엘이 싸워요. 미가엘과 루시엘이 싸우는데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싸우는 이유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0절로 14절. 왜 싸우느냐? 싸우는 이유가요.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도전해요. 피조물인
천사가요, 조물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해요. 도전하니까 도전하지 못하도록 미가엘이 막아요. 어떻게 도전하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그랬어요. 내 자리. 교회에서도 이 자리 때문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속기 쉽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리. 10년 전에 제가 총회에 부총회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개혁총회하고 합치는 바람에 이제 개혁총회 있는 사람들 총회장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쭉 안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총회장 안 하냐 말이야. 부총회 있으면 당연적으로 올라가야 너 하느냐. 옆에서 얘기할 적마다 그래.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거 안 하면 어느 놈 죽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거 하려고 박이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직까지는 개혁총회에서 온 사람들이 총회장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걸로 끝이요. 교회에서요, 자기 자리. 그래도 총회는 1000여 개 되는 교회의 총수 자리인데요. 남자면 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복음 누리기 전에 저도 그거 참 좋아했어요. 신학교 날 적에도 한 1000명의 신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학생회장 하려고요. 선거운동도 하고. 그냥 학생회장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복음 진짜 누리면 그게 별로예요. 그거 하다가 가장 좋은 걸 놓치는데요. 마귀라는 놈은 자기 자리를 북극의 지폐 산 위에 높은 자리에 올 것이다. 그리고요, 왜 싸우냐면 3절에 보면 세 번째,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요. 그러다가 싸워가지고 이제 싸워서 싸움의 결과가 나오겠죠. 싸우시면 싸움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기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 하나 지고 누가 하나 이기겠죠.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잘 모르겠죠. 싸워봐야 알겠죠. 그러면 가수하고 군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가수하고 군인하고 노래 자랑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노래 자랑하면 가수가 이기고요. 싸우면 군인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 뻔한 거 아니에요. 군인이고 가수인데요. 그래서 미가엘이 이겼어요. 미가엘이 이기고 르시엘이 지니까 르시엘이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절. 땅으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이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이에요. 하는 일인데 뭐 하냐면 미혹을 해요. 미혹. 왜 미혹할까요? 속아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마귀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막으려고 합니다. 막으려고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죠. 그런데 미혹해서 실패시키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그
그런데 그냥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미혹하는데 이게 도구를 사용해, 도구.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뭘 도구로 사용했을까요? 뱀. 하와 할머니가 뱀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러니까 뱀을 이용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을 미혹한다면 뭘 가지고 미혹할까요? 예?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 얘기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왜 얘기해야 되느냐면 그래야 다음에 안 속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미혹할 적에 돈으로 미혹해요. 돈. 이거요. 돈 갖다 버려보세요. 개도 안 물어가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요. 생명까지 걸어요. 가장 좋은 관계도 이것 때문에 깨져요. 친구 보증 쓰다 망하는 사람 내가 열받거든요. 근데 친구 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를 도와주려고 그랬었는데 사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돈이. 그게 돈으로 미혹해요. 돈. 남자들은요. 명예, 권력, 또요. 또 뭘로 미혹합니까? 이성으로 미혹해요. 이성. 이성. 밤에요. 밤에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술집 남자, 지나가는 남자를 미혹하는 여자들을 뭐라 그래요? 지나가는 남자를 미혹하는 여자들을 꽃뱀거랍니다. 이뻐요, 미워요? 껍데기는 이뻐요. 근데 사실 속은요?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가정도 파괴시키고 돈도 다 뺏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근데 도구만 사용하는 게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유일성을 다양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유일성을.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요.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전 세계 교회가요. 지금 WCC 운동을 통해 가지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한국 교회도 절반 이상이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요. 큰일 났죠. 마귀라는 놈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마음 놓고 난장치를 치고 장난해도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만 막을 수 있는데요. 일성을 다양성으로 바꿉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감해요. 유일성을 다양성으로 바꾸는 거 이거 좀 더 얘기해야 되겠는데 국회에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말 좋죠? 인간 차별하지 않고 다 똑같으면 좋겠냐? 근데 그 뒤에 사단이 음모가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차별하지 마라. 그래서 강단에서 오직 예수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감옥 가요. 아시겠습니까? 성소수자 차별하지 마라. 동성애는 차별하지 말란 말이에요. 똑같은 인간이니까. 인권이라는 누명을 쓰고 와서, 인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와서 그럽니다. 그 교회에 와서 남자끼리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 우리 결혼해 드리겠습니다. 주례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해주겠어요? 안 돼. 성경에 남녀가 결혼하게 되지 남자끼리는 못하게 했어. 그러면 뭐예요? 차별한 거예요. 내가. 차별금지법 그거 걸려가지고 감옥 가야 돼요. 아니 실제적으로 영국이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다니까요. 목사들이. 아니 거리에서 전도했다고 감옥 간 데가 영국이요.
아니 러시아나 중국에서 그랬다면 이해가 가요. 영국에서 그랬다니까요.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놓고. 요거 차별금지법 나올 적에는요, 제가 전 교회에 광고할 거예요. 막자고요. 나가서 데모하지 않으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요, 나 반대합니다 많이 올리면요 통과 못해요. 저는 교회에서 대신대로 세상 얘기 안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그게 제 신료예요. 아니 그리스도만 얘기하기도 너무 모자라는데 세상 얘기해서 되겠냐? 만약의 경우 우리 교회가 1000명 모이는데 그중에서 좌파가 999명이고 우파가 1명이라도 전 좌파 얘기 안 합니다. 하면 한 사람이 시험 들어요. 거꾸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는 자기들 개인적인 게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이런 거 통과시켜가지고 전도 못하게 막을 때는 얘기할 거예요. 얘기해서 목사님 강단에서 그딴 소리 합니까? 그러고 나가면 할 수 없어요. 이게 전도 못하게 하려고 막는 악법이거든요. 악법. 악법 중에 악법. 입법 저지 운동해야 됩니다. 막이라니며 말씀을 가감해요. 가감. 가가 뭡니까? 보태는 거예요. 감이 뭡니까? 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왜 성경을 자꾸 써줍니까? 혹시 시간 되면 찾아 읽어보라고요. 말씀을 보태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너에게 더할 것이요. 말씀을 빼면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네 이름을 빼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야, 이 성경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설교하기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혹시 내가 보태는 거 없나? 혹시 내가 빼는 거 없나? 그러다가요, 그리스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자유스러워졌어요. 빼고 보탤 거 없다. 그리스도만 말하면 된다. 왜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약의 주제는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신약의 주제는요,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전체 그 얘기가 많은 얘기가 있는 거지만 전체 그 얘기입니다. 그래, 강단에서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세상 얘기하지도 않고 가장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았어요. 왜 속았나? 왜 속았나? 속은 이유는요, 탐심 때문에 속았어요. 탐심. 욕심이요. 에베소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라 그랬어요. 탐심, 우상숭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요, 마귀라는 놈이 하와에게 탐심을 자극합니다. 따먹어라.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따먹는 날은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한 거다. 욕심을 건드리니까 하와가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 되려고요. 하나님 되는 게 누구예요?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 되려고 그랬잖아요. 요즘 마음 수련원 그게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 되는 거다 그래요. 불교에서는요, 네가 부처 되는 거다. 그게 다 범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따먹은 결과가 나와요. 결과. 창세기 3장 14절 17절.
따먹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물어봐요.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또 물어요.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따먹으라고 따먹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첫째로 뱀에게 무슨 벌을 주시느냐? 뱀에게 주시는 벌은요, 14절 15절에 보면, 창세기 3장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달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족이라는 말 들어보세요. 사족? 사족이라는 말이 뱀다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 저주받기 전엔 뱀도 걸어다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도마뱀처럼 걸어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배로 다니겠다 그랬으니까 배로 다니기 전엔 발로 다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닐 것이요. 그 다음에 흙을 먹을 것이요. 흙을 먹을 것이요. 여자 원수가 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네 발꿈치를 물고 너는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그럽니다. 머리 깨진 뱀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단이 너를 이용하기 때문에 내가 그 여자의 후손이 마귀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그 얘기는 참 왕으로 오실 것이며 그 얘기입니다. 참 왕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며 여자에게는요. 여자에게는 16절에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며 수고하여 출산할 것이며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다스림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아담에게는요. 이건 여자는 하와 후손입니다. 아담에게는요.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땅이 저주를 받으며 평생 수고해야 수산을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죽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해야 될 거예요. 승리.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승리하지 못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느냐? 인간을 멸망시킨 12가지 문제 가운데 문제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멀쩡하게 돌아다녀야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인생의 문제 12가지 여기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속임에 승리할 수 있어요. 속임. 이건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악인데 이 사단의 속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속임수를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3장 6절 사단이 뭘 가지고 있느냐? 선악과를 보고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사단이 속일 적에 이걸 가지고 속이니까 속지 말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40일 금식기도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는데 돌 가지고 사단을 시험합니다.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래요.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럼 이거 다 넣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2절이고요. 2번이고요. 한 번에 뭐라고 하냐면 높은 성전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성경 기록하길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받쳐 네 발이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뭘 가지고요? 명예를 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속입니다.
떡뿐만 아니에요. 이건 돈. 이거 가지고 속여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 가지고 속여요. 또 뭘 가지고 속이냐?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안목, 이생의 자랑이니라 그러죠. 이거 가지고 속여요. 떡 만들어 먹어라. 먹음직 육신의 정욕 같은 겁니다. 이게 보암직 보여지면 안목의 정욕 똑같은 거예요. 탐스러운 명예 이생의 자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마귀라님 참 어리석죠? 왜 이 세 가지로만 속일까요? 마귀가 어리석은 게 아니요.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마귀는 요 세 가지로만 속여도 100번 속이면 120번쯤 속아줘요. 뭐 때문에요? 요것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요. 육신적인 생명을 끊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천상 되었을까지 여기에서 죽으라는 말이요. 결론. 결론은요. 참빛 그리스도를 비춰야 돼요. 참빛. 참빛을 비춘대요. 참빛. 언제까지 참빛 비춥니까? 로마서 16장 20절. 마귀야 네 발등상 되기까지. 언제까지 참빛을 비춥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13절. 마귀가 네 발등상 되기까지. 히브리서 10장 13절. 마귀가 네 발등상 되기까지. 똑같은 얘기예요. 마귀가 여러분 발등상에 대한 얘기는 마귀가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참빛 비추면 돼요. 그래서 사업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 사업을 전도 때문에 하지 않고 돈 벌려고 하면 돈 실컷 벌어놓고 마귀한테 당해요. 전도 때문에 한다고 하면 마귀가 여러분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요? 참빛을 마귀가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비춰야 돼요.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마귀가 여러분 앞에 와서 무릎 꿇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참 선지자.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는 참 제사장.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은 참왕,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킨 참왕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다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4장 6절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에서 오는 죄와 상업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를 멸할 군수를 가신 그분이 한 분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요. 요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그리세요. 늘. 아이들하고 그리세요. 시간이 없으면 1분, 조금 시간이 되면 3분, 조금 시간이 되면 5분, 일주일에 한 번은 완판. 한번 그려보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냥 직장 가지 말고 조금만 일찍 가서 한번 그려보세요. 점심시간에 시간 나면 한번 그려보세요. 다 아는데 그게 아니요. 참실체만 사업장, 가정, 자녀들에게 어둠이 걷히기 시작해요. 어둠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신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153 운동. 내가 100명에게는 복음지셔야 되지. 50명은 응급시켜야지. 3명은 교화시켜야지. 153 운동. 그 다음에 지역, 사업장. 왜요? 성경에 보니까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마귀가 있어요. 그 지역. 그거 들어드려야 됩니다. 이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며 여기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이 지역 살리려면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야 됩니다. 왜 주일 아침에 목사님 그렇게 바쁜데 중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 지역 살리려고요. 그건 대부분 알아요. 유초동부, 중고동부 교사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라서 못 갑니다 그래요. 그래 그 시간 오지 마라 그럼. 거기서 기도하고 대신 연합예배 때는 와야 될 거 아니냐. 연합예배 와라 그랬더니 오늘 2명 왔더라고요. 2명. 그 무슨 소리요? 아는 사람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하지 않다 보니까 한 말 하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이거를 지속하는 말이 지속. 중짜 기도하겠다는데 중짜들 그건 목사 네가 말 듣는 장로 몇 명하고 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고 안 와요. 왜 안 옵니까?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서 나중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둠이 덮이면 그때 가서 가슴 치고 울지 말고 지금 해야 돼. 지금 어둠 걷어내는 기도해.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놈이요 얼마나 한가한지 틈만 있으면 타고 들어요. 여러분 뱀 보셨어요? 뱀? 틈만 있으면 타고 들어가요. 사단이 딱 그런 놈이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타고 들어가지고 넘어뜨리고요. 어제도 다른 교회 안수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지난 주간에 아내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래. 왜 싸웠냐? 그랬더니 별도 아닌 거 가지고요. 속았다 그랬어요. 당신이 그 일에 화낼 정도의 인간밖에 안 되냐? 속았다. 근데 나도 자꾸 속는다. 사단의 정체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면 항상 속게 돼 있어요. 속은 다음에 마귀한테 당한 다음에 아 속았다 그러면 늦어요. 속은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만 속기 전에 속이려 할 때 아유 사단의 장난이구나 그러고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사단에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시고 천지분별을 창조하시기에 사람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이 우리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평생을 사는 동안 사단에게 속지 않냐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